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이 없으면 망한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했는데 이 제목이 별로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은혜가 될까?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꿀까? 많이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제목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것저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여기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원래 뜻이 그러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 버전에는 직역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무엇이냐? 바로 비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묵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런 것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은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산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도대체 뭐길래 꿈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는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 그럼 나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 나의 꿈, 나의 소망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꿈이요 비전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이러한 직업을 가질 거야. 이것이 꿈이고 비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꿈과 비전은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꿈이고 비전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당연히 목자,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도 미련해 보이지만 똑똑한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만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자신의 목자의 음성처럼 안다면 결국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적이 부르는데도 쫓아가면 그 양은 잡혀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묵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묵시가 뭐냐?
묵시는 하나님의 뜻이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양은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 목자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예배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듣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묵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묵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춘향전에 나오는 그런 방자가 아니고요, 내 멋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묵시를 알지 못하면 지멋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러한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기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주림과 영적인 가람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게도 묵시가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묵시를 통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꿈이 있어야지만, 그 비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꿈과 비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꿈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쁨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형제들에겐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죽임을 당할 뻔하지요. 그러다가 간신의 목숨만을 유지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데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의 앞길에는 어두움만이 깔리게 되고 암흑만이 찾아오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꿈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산해보면 한 15년 정도를 어두움의 세월을 요셉은 보내게 됩니다. 전혀 꿈이 없는 것처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데 끝까지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과 비전을 붙들어가는 것,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성경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요셉의 꿈과 비전이었고 요셉도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임을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요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분주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들이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또 가정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주부들도 주부 나름대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바쁩니다. 학생들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루하루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물어보면 딱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니? 열심히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좋은 인생 살려고 그냥 열심히 분주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갖고 출세하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냐, 그렇게 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그 이유의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 마지막 최종의 목적이 뭐고 마지막 그 비전과 꿈이 뭐냐, 정말 선뜻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비전이 확실하지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이 무엇인지도 잊지도 못한 채 그저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삶은 그렇게 분주한 삶이지만 그런 삶은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삶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 삶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분주하게 내 직장 가운데서 내 학업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아무런 소망과 이유와 목적과 기쁨이 없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이다?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비전은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그 비전을 통해서 길을 알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전은 단순히 이 방향만 가리키는 그런 나침반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이고 능력을 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더니 주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고, 노예였지만 정말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은 자신을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신뢰하는 그런 요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요셉이 또 모함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그 아내 시위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또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자신의 비전과 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갇힌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감옥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 결국 요셉의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만 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침내 그가 마지막 순간엔 등용되어서 애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강력한 비전을 주십니다. 너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다. 그 비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비전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시고 그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능력과 힘을 그리고 도울 만한 사람들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능력이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비전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엔진을 구동시키는 그런 힘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지키는 것은 뭐냐면 총회에서는 오늘을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이 비록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기쁘죠. 더욱이 청년은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누구든지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머리가 휘었더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나도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0대의 젊은 사람들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장래의 일, 꿈, 그리고 이상은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부어주면 젊은 사람들만, 어린 자녀들만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늙은이도, 성경대로 표현하면 나이가 들고 흰 머리가 가진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오늘 내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청년들만 꿈을 꾸고 청년들만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만 장래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꿈이 없으면,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잊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아직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주를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수고하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달려가십시오.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낌없는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신 꿈대로 더 큰 교회를 이루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주신 꿈과 비전 내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